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350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고요. 보름이 지나서 벌써 많은 새해 다짐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350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여러 가지 집중이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잘 초점을 맞춰서 올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를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아직 350일 남았다고 웃기 위해서 인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이와 같은 선물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잘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또 그만큼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서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쯤 나이 들어가면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뭔가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가페 문화센터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강좌를 끊기도 하고 또는 책을 사기도 하고 또 외국어를 배워보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예배나 말씀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또 선교회나 또 여러 구역에서 어떤 역할을 이번에는 해볼까, 더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잘 실천하면 분명 올 한 해는 더 복되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한 해, 나태주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잘 사는 한 해가 어떤 삶일까 인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아멘. 잠깐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생각하다 보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게 마련인데, 저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눈에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를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마음에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는 마음가짐,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에 이제부터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지금이라는 이 현재에 내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매일 갖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결국은 과거의 나, 지금까지의 나를 단절하고 끊고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어떤 형편,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단어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올 해를 살아간다면 중간중간 벌써 15일이 지났지만 이미 늦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는 분명히 새로운 더 잘 사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다짐을 했는데 이 다짐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이전의 나와 잘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요즘에는 복잡하더라고요. 순서도 있어요. 좋은 것을 먹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순서도 있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고가에 사서 먹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뭐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습관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이해되시죠?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먹어요. 근데 몸에 좋은 것을 잘 먹었어요.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성공은 했죠. 내가 먹고 싶은, 몸에 좋은, 먹고 싶은, 아니죠. 몸에 좋은, 먹고 싶진 않지만 몸에 좋은 이것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성공을 했어요. 매일 성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매일 먹었어요. 밤에 늦게 야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건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공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뭔가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나는 성공했어. 이거는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끊는 것을 잘 끊지 못하면, 내 말과 내 행동을 잘 끊지 못하면,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 과정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잘 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오늘 17절에는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라는 것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에베소는 어떤 에베소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의 그리스 중심의 도시이지만 당시 지중해권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발달했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큰 도시였지만 종교적으로도 큰 도시였는데,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우상 숭배의 근원이고 가장 위험한 음란한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2년 동안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 2년 동안 가르쳐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겠지만 다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결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를 시키고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망이라는 단어는 거짓되고 망령됨 또는 어이없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에 헛되다는 이야기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 교훈처럼 주는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허망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닭을 쫓아서 열심히 산 개가 닭이 날아가 버리면서 지붕 위에 있는 닭을 바라보면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오히려 허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열심히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서 처할 수 있는 상태를 허망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하는데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면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사망입니다. 그 목적지가 허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망과 사망, 죄의 길을 열심히 다림질하면, 죄를 짓는 죄인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수입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헛된 것이고 죽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어떤 성과를 단순히 이룬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은 것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감사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이 31절 32절의 시작은 이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러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중간 부분을 뒤로 하고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 4장 24절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22절에 보면 벗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표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공동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직 방영 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이 드라마의 설명이 이래요. 이름도 신분도 남편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여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옥시 부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실제는 노비였습니다. 본명은 구덕입니다. 구덕.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요? 구덕이죠. 이름이 구덕이에요. 그러면 이 한글 표현으로 하면 구덕이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자 노비 이야기입니다. 구덕이. 이름은 구덕이지만 부르면 구덕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살겠다고 도망을 치다가 옥태영이라는 옥시의 양반 규수를 만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잠깐 하루를 보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화적대에 의해서 이 옥태영이라는 양반집 규수가 죽어요. 그리고 그 규수로부터 받은 반지를 끼고 있던 이 구덕이가 누가 되냐면 옥태영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입니다. 하루 사이에 신분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신은 어떻겠어요? 계속 뭐로 남아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이름도 구덕이고 지금까지 신분도 노비였고 여전히 구덕이인데,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옥태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옥태영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구덕이입니다. 노비입니다. 제가 있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할머니에게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도저히 사실 납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이 구덕이에게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옥태영이다. 구덕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가. 지금부터 옥태영으로 살아라. 아씨 대신 살았으니 그 죄값을 치러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영이가 되어라.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누가 이런 대사를 누가 외우고 계시네. 저는 적은 거를 읽었는데 누구는 외우고 계시네. 이해되셨어요? 이 구덕이라는 이 노비의 이 여자가 옥태영이라는 사람을 대신 살아가면서 아씨 대신 살았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뭐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영이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옥태영, 그 손녀딸이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나가는 이야기. 이게 1편인가 2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가. 그러면 지금 이제 뭐 16부작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엮여지겠어요? 이 구덕이라는 사람이 옥태영으로 살기 위해서 경험하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되는, 그렇잖아요. 노비인데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았고
등등등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옥태영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드라마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싫다고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아요. 개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본인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더 이상 갖지 못해도 좋다고 여기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회복이 되었죠. 자, 이 두 가지 모티브를 생각을 해보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더기 옷을 벗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의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난해 여전히 죄인된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구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냄새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새 옷을 거기에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구더기 옷. 내 죄된 습관들, 죄된 잘못들, 헛된 것을 쫓아갔던 것들은 벗어버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에 대한 습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구더기처럼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뇌를 시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로서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준 새 옷을 입으면서 한 번은 새 옷을 입었다가 한 번은 누더기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누더기 옷을 한 번씩 입으면서 아무 죄책감이 없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인이니까 죄된 습성을 가질 수도 있지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다가 엄마가 곱게 예쁘게 빨아주고 말려준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누더기 옷이 좋다고 입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 가만두겠습니까? 결코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한 번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결코 입으면 안 되는 옷이라고 버려버리고 소각시켜버려야 될 옷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면서 올 한 해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으면 안 되고 입으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내용은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하고 등등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이러한 공동체, 예배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어제 말씀이니까 다 오늘 말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도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안 믿고 의심하면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왕의 신하가 간 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고 고쳐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 꾸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표현을 듣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고 갔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믿고 갔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물어보잖아요. 언제쯤 나왔느냐.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는 가도 좋다. 너의 아들이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취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위와 같이 말하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취했다. 그리고 떠났다거든요. 물론 의역을 하면 이 투크라는 단어가 이제 믿는다는 표현인데, 그 남자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꼭 붙잡으면 의심이 안 생기겠죠. 우리가 꼭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럴까 저럴까, 이 말씀이 응할까 말까, 이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이 또는 세상이 이 말씀을 자꾸 뭐예요? 충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보다 내 이성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 꼭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겠습니까? 자식을 살려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주님이 살아나겠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믿음으로 온전히 되면서 아들이 낳은 것을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이 온 가족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가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올해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복된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 옥태영이가 옥태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잘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거저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는 삶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해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버리고 그에 합당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 옷을 입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350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그와 같은 이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